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 조승원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맨날 읽어가지고 헤매요. 자, 오늘 그 설교의 제목 메시아 예수 가로하고 뭐라고 돼 있죠? 주블리.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리셋, 리스타트.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뜨거운 여름의 끝 무렵에 주블리가 있었죠. 주블리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저는 이렇게 동영상도 계속 찾아보고 또 설교도 다시 듣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계속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완연한 이제 가을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그때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 되살리는 그런 오늘 주중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빌리가 희년, 기쁨의 축제라는 뜻인데요. 주빌리를 가져오신 우리 삶에 기쁜 잔치를 가져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맡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대해서 조금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고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계속되는 그리스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압제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들은 여전히 유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당은 바벨론 그 포로기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또는 도망쳐간 곳에서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랬던 곳입니다. 평일에는 학교로도 운영되었고요. 또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말씀에 보면 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시던 대로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셨잖아요.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받은 두루마리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이고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께서 61장을 찾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말씀을 찾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약 성경에는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가 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주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였죠. 예,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특별히 왕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실 그런 왕으로서 자기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역이 뭐냐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매우 절망적이던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외세의 압제하에 한 700년 이상을 거의 포로로 이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또 압제에 시달리고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절대적인 가난과 궁핍,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의 이 예수님의 이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 취임 설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을 하면서 뭐 선언을 하잖아요. 낭독을 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 바로 이 설교 본문이 예수님이 메시아 취임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희년, 희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희년, 그 주빌리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나와 있는 최초의 구약 성경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나파를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이다. 아멘.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이듬해인 50년이 되는 해, 희년이 선포됩니다. 살다 보면 가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집이나 땅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희년에는 그 토지를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해방이 선언됩니다. 50년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50년이라는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에서 50년은 어떤 주기일까요? 부와 가난이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시행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 현명하시네요. 대출. 여기서 여러분의 재산 상태를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기득권에게 어마어마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다른 율법에 보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과는 무관하게 노예로 팔려간 지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면 그 노예의 주인은
그 종을 자유케 해줘야 됐어요. 예. 하지만 희년의 경우에는 종으로 팔려간 지 6년이 됐건 1년밖에 안 지났건 희년이 선포가 되면 무조건 자유를 선포해 줬어야 됩니다. 예. 한 1년 정도만 팔려갔었어도 그 다음에 희년이 돌아오면 수지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빚도 면제해 줘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희년법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실제로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키지도 않을 법을 하나님이 만드시지는 않았겠죠. 예.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희년 제도는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이죠. 예. 근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희년의 선포는 50년이 되는 해, 이것이 그 유대력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음력과도 비슷합니다.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곧 대속죄일에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죄와 탐욕으로 지켜지지 못했던 이 희년 제도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사탄과 죽음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회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다지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들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하죠. 그럼 어떤 패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처럼 이들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길 바랬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의 혈통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물리치고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울 그런 힘 있는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라는 대화를 해요. 예.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바로 전 내도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건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런 제자들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 재정적인 여유,
나의 노후를 든든히 책임져 주실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영적으로 해방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정치 군사적인 독립이라든가 그들의 이권과 관련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의 군사적인 폭력과 압제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힘 있는 왕이 없어서,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휘둘리고 상대방의 행복이나 안녕과는 관심 두지 않는 이기심과 탐욕과 같은 죄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면 어떻게 되죠? 더 큰 힘으로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또는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실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선포하신 신년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취임 설교 이후에 진짜로 그 취임식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찾아서 나서십니다. 오늘은 그 사례 가운데서 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35절 좀 긴데요.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릴 알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밤이 맞도록 풍랑을 헤치고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카폴리스. 여러분 그 데가볼리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데카 하면 10개고요. 폴리스는 이제 지역, 도시죠. 10개로 구성된 어떤 신도시 같은 거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라사 지역에는 당시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일부 살았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방 선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지역에 속해 있는 한 지역이 어디냐면 다마스커스입니다. 바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자, 그곳에는 한 광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그가 거주하던 환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무덤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덤 하면은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나 무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돼지떼를 치던 곳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돼지 역시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부정한 음식 또 부정한 가축에 속합니다. 이는 이를 이렇게 미루어서 보면은 유대인들보다는 아마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고 이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군대 귀신이 왜 들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군대 귀신을 들었을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군대 귀신이 들었는지는 안 나오고 이상한 해석들만 많아가지고 제가 참 많이 찾아봤는데 몇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접해서 군대 귀신에 들었답니다. 별로 신빙성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시대에는 한 지역은 그 지역마다 특정한 귀신을 섬겼는데요.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 귀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이거든요. 근데 레기온 리전 또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릴리전 하면 종교. 이 세 개의 그 어근이 뿌리가 단어가 다 같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그렇게 신빙성 있는 해석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해석은 다음의 해석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삶. 자신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아마 가장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당시 거라사 지역에는 로마 군들이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로마가 세운 신도시로서 일평생을 로마를 위해 싸웠던 군인들이 퇴역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인생의 말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어진 그런 신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건설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물자를 수탈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전쟁과 수탈과 징벌과 그런 압제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고 귀신이 들리기 쉬운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죽어나가고요. 또 사랑한 사람이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구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제정신으로 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서도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사람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군대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시가 행진도 있었는데요. 국군의 날 때 군대는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군대 귀신의 목적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항해서 싸우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 이것이 귀신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해쳤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병행 본문에. 그리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돼지떼가 강물에 뛰어들어 몰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돼지떼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귀신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상태는 가족과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죠. 누가 무덤가에 찾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자기 파괴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귀신이 그의 전 존재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복음서에 묘사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거나 주변 사람의 모습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멀쩡하게 옷을 입고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을 만한 엄청난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인간됨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삶,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에 내몰린 사람은 없지만 우리 삶의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같은 민족의 군대에 의해서 학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또 다른 전쟁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매우 정직합니다. 큰 일을 겪고 나면 또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지없이 망가집니다. 삶의 흔적은 고스란히 몸에 남게 됩니다. 어릴 적에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까지도
슬픔과 고통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학업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거나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근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생존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평가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고 방에 틀어박혀서 사는 청년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이것도 찾아보십시오. 나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정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현대화된 삶의 방식을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결코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의 증언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탄의 통치를 따라 살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 역사하는 삶. 가족이 찾아오지도 않는 동굴 무덤에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의 위협을 뚫고 그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가 요청한 것도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 귀신에 의해 완전히 무력해지고 출구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삶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줄기 빛이 그의 삶에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진짜 복음의 핵심을 잘 묘사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차별받고 무시받던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간 것처럼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이유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죠. 말씀은 귀신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런 대화를 나누죠. 왜 제자로 살고 있어? 오늘도 들었어요. 오늘 어떤 형제랑 교제를 했는데 왜 제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또 오늘도 나눈 것 같아요. 옛날엔 별 시덥지 않게 멋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저는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냥 인간답게 살려고. 네.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또 내가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제자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면 그 삶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서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서로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마귀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그 예전에 제가 조금 어렸을 때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이런 놀이 비슷하게 좀 했는데요. 주민등록증을 까보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그 형제나 자매가 세례받기 전에 얼굴이 보이거든요. 어떨 때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 형제의 얼굴에서 조폭의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어떤 자매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차가운 자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네 진짜 옛날 모습이 맞아? 복음은 우리의 얼굴까지도 바꿉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변화된 삶은 우리 몸에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죠.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최종 심판의 날이 아직 아니므로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하죠. 세간에 떠도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면은 그 무당이 알아본대잖아요. 너 예수 믿지? 반면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되면 너 교회 다녔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죠. 그래서 저희는 귀신이 아니고, 역설적이게도 귀신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 떱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랑 많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왕이고 주님이십니까? 우리 삶에도 광풍이 몰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며 마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미쳐버릴 것만 같은 순간이 있죠.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서 순종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또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강력한 군대 귀신도 말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만 한때 우리를 괴롭히던 죄가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은 나간 것 같은데 한 7마리 정도 다시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말씀이고 십자가이고 복음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쳐부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밝히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